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존전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능력을 행하고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워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감동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나라, 부흥되는 나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말씀대로 통치되어지는 나라,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법, 교육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받고 우리가 그 일에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집사님 마스크를 벗으셨습니다. 더웠죠. 예, 얼굴을 이렇게 직접 보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이런 부제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이제 아버지, 왕의 아버지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블레셋이라든지 그 주변 나라들의 왕을 일컫는 그런 호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 왕을 보고 마립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던 것과 같이 이렇게 왕에 대한 호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고대 근동에서는 왕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런 호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아비멜렉이다 그러면 왕을 일컫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레셋에 다윗이 피신을 했었습니다. 왜 피신을 했었느냐 하면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끊임없이 쫓아왔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울이 가지고 있는 상비군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상비군 체제가 아니라 어떤 변란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최소한의 상비군으로 임기응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비군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그 군대 조직 방식이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인구가 너무 작아서 군대에 갈 아이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만 해도 1년에 100만 명 남녀 아이들 포함해서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었잖아요. 그죠? 우리 때만 해도. 근데 작년에는 한 20여만 명 태어났답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여자 아이들 빼면은 남자 아이들은 한 10만 명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갈 아이들이 굉장히 적어지고 그래서 옛날처럼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상비군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예비군을 전쟁이 터지면 예비군을 동원해서 이렇게 본격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상비군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국경을 지켜야 되고 적군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 상비군을 가지고 사울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권력 투쟁 이것이 사울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망하는 나라들 보면 외부적인 이런 환란이 겹치는 와중에서도 내부 권력 투쟁에 우선을 두는 그런 상황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고구려가 망한 것도 결국은 그런 권력 투쟁, 지도층의 내부 권력 투쟁,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내부 권력 투쟁 이 격화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사람이 당나라 군대 편에 붙어서 함께 고구려를 침공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앞장서고, 그렇게 하면서 고구려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당나라를, 이세민을 이렇게 패퇴시켰던 고구려의 그 막강한 저력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내부 권력 투쟁이 우선이 될 때에, 그때에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치열한 그런 내부 권력 투쟁, 내분이 지금 사실 총을 안 들어서 피를 안 흘려서 그렇지 적개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 못지않은 그런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쫓겨다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가 왕이 되겠다, 사울을 무찌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지금 살아남는 그 문제에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고 이렇게 나설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를 하면서 쫓겨나서 이렇게 살아남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수상한 자를 보면, 그러면 그 시대의 그런 왕의 권력으로 봤을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찝찝하니까 그냥 죽여버리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냥 죽여버리는 게 오히려 깨끗할 것 같은데 안 죽이고 쫓아 보냈습니다. 그 왜 쫓아 보냈는가 했더니, 그 시대에는 뭐냐 하면 미친 사람은 귀신 들려서 미친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죽이면 그 악신이 자기에게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악신이 자기에게 혹시라도 올까봐 그 미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금기시하고 터부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으로 미친 채 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죠. 함부로 죽이지 못할 것이다. 왕 앞에서 온갖 미친 짓을 해도 불경죄로, 우리나라 같으면 죽임을 당했겠죠. 왕 앞에서 그랬으면 죽임을 당했겠지만, 고대 근동, 중동 지방의 그런 문화에서는 미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때문에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살아남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기록한 시가 바로 34편, 오늘 본문의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난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을 위기를 닥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것을 환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병에 걸려서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닥친다든지, 사고가 나서 이렇게 많이 다친다든지, 또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게 망해버려서 이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시련, 고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이들이 또한 그렇게 사고를 친다든지 자녀들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 시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무풍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배들은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를 하게 되는데, 태풍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것이 무풍지대를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풍지대에 이렇게 이르게 되면, 그러면 바람이 한 점도 없어요. 그 바다는 잔잔하고 가라앉을 일도 없습니다. 침몰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그 배는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배에서는 이제 식량과 물이 떨어지고, 점점 식량과 물이 떨어지면서 이제 바다 위에서 굶어 죽고 말라 죽는 그런 시간만 시시각각 기다리는 거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두렵고 이렇게 큰 시련이 무풍지대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인간 세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시련입니다. 그런 모든 시련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시련들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큰일이 났다라는 것과 큰일 날 뻔했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일이 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수습해 볼 방법이 없는 것이고, 큰일이 날 뻔했다 그러면 그야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완전히 부서질 만큼 큰 대형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운전자는 심하게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간증들 가운데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보면 멀쩡한 상태로 걸어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간증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들이 있는데 그게 천사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성경에는 분명히 천사의 존재가 있는데 천사는 하나님께 수종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지키기도 하는 것이죠. 수호천사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은 그 천사가 이렇게 사자의 모양, 곰의 모양, 얼굴, 또 사람의 모양, 이런 식으로 또 6날 머리에 그 날개가 6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는 어떻게 생겼느냐, 날개가 달려 있고 남자인 그 날아다니는 그런 신령한 영적인 존재, 대단한 능력이 있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자기 교회에 천사가 방문한다고 그래요. 살짝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목사님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오던가요? 그렇게 질문하기도 하는데, 저는 천사를 알아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모르겠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었는데, 자기 교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천사가 왔다 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형상이 사람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떤 형상으로든지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괴물 같은 형상도 될 수 있고 사람의 형상도 될 수 있고 날개에 달린 그런 천사의 형상도 될 수 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정한 형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일정한 형상이 없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천사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거지 형상으로 또는 노숙자 형상으로 천사가 이렇게 얼마든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간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큰 위기 가운데서도 차는 부서졌지만 멀쩡하게 나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큰일 날 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큰 사고를 만났는데 멀쩡하게 이렇게 안 다치고 나왔으면 그 사람은 차가 부서졌으니까 너무 속상해, 재수 없으려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으니까, 평생 장애인으로 살 뻔했는데 안 다쳤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2번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는 어차피 일정한 기간 쓰고 나면 버려야 되고 바꿔야 되고 폐차해야 되고 새 차를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 수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몸이 다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아무런 일도 없는 무풍지대와 같은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먹을 것도 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그냥 평탄한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평온할 때는 감사할 줄 모르고 얼마나 이것이 큰 복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런 감사의 감격도 없는데 그런데 큰 일을 만나서 위험할 뻔한 큰일 날 뻔한 그런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이죠. 집사람도 기억할 텐데 그때 소민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소민이를 뱃속에 넣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는데 이제 큰 그 트레라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가는 큰 트럭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트럭이 한쪽 면이 뚫려 있는 트럭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3면이 다 막혀 있는데 그 왼쪽 편은 뚫려 있는 트럭인데 그 안에는 뭔가 이렇게 길다란 게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차가 큰 차는 이제 그 2차선으로 가고 우리는 추월하기 위해서 1차선으로 막 달리는데 그런데 옆에 있던 그 트럭 안에서 쌓여 있던 그 어떤 판때기 같은 게 붕 떠오르는 거예요. 기억해요? 예, 기억한답니다. 붕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살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제 앞으로. 그리고 이렇게 싹 가라앉더라고요. 이 차가 속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나 예쁘게 너무나 이렇게 조용하게 안전하게 싹 떠올라서 싹 옆으로 오더니 싹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싹 가는데 저는 그때 겁도 없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거 그냥 밟고 지나가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판이기 때문에 밟고 지나가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속도를 안 줄이고 그냥 계속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싹 가라앉으면서 바닥을 스치면서 이렇게 미끄러져 나가는데 불똥이 막 튀더라고요, 도로에서. 그게 나무판이 아니고 철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만약에 차로 밟았으면 지금 생각하면 차가 뺑 돌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무사히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차가 조향할 수 있는 방향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이렇게 패대기 치고 날아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죽을 뻔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때는 그게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냥 밟으려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차 가라앉아가지고 싹 미끄러져 가던 그 철판을 밟기 직전, 이제 밟는다 생각할 때 밟기 직전에 그게 갑자기 확 뒤집어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밟았으면 그냥 제가 목사도 안 됐을 거고, 그죠? 일찍 그렇게 죽었을 것이고, 소민이는 안 태어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거 밟으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그 철판이 그게 뭐 때문에 갑자기 뒤집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잘 가다가 갑자기 확 뒤집어져서 이렇게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버리던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것을 뒤집어 넘기셨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뒤집어져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 차에서 그렇게 조용히 이렇게 싹 안전하게 가라앉아 있는데 싹 미끄러져 가다가 그게 멈춰야지 정상인데 그게 확 뒤집어져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집어 던지셨다. 그 철판을 집어 던지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감사할 줄 몰랐는데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런 생각들이 이제 계속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햇볕을 피하고 이슬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뭐 집이나 울타리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야말로 고생스러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늘이 없는 이 햇볕에 나가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중동 지방의 그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 유대 광야, 그 지역에서 그 다윗이 이렇게 방황을 하는데 그림자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물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칠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감사할 제목이 생겨났겠어요. 더군다나 어디 정착할 수도 없습니다. 그늘이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 조금만 정착하기만 하면 사울이 금방 상비군을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끊임없이 쫓아오고 있는 고생스러운 기약이 없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죽을 뻔한 위기가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더니 이제 블레셋의 신하들이 죽여야 한다고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그 도간에 든 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살아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던 자가 아니냐. 이런 자가 우리의 뒤통수를 치면 우리가 큰 재난을 만날 수 있으니까 죽여서 후환을 없애야 된다. 얼마나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벗어날 길이 없는데 미친 척을 하는데, 그것을 보고 속아 넘어가 주는 거예요. 저거 연극이다, 속임수다,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셔서 마치 엘리야에게 이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아수르가 아니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아람 군대의 눈을 하나님께서 가리셔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마리아 성으로 그렇게 아람 군대를 이끌어 오게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셔서 다윗을 살리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런 큰 일을 당하니까 고난 중에 있었는데도 감사한 거예요. 죽을 뻔하다가도 살아났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인생을 살다가 보면 큰 시련과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이번에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억지를 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이제 변 무슨 장로님이라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큰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지 지역에 한 3,000평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그 비싼 동네에 3,000평이면 그때 당시에 뭐 100억도 넘어가는 200억 이렇게 이야기하던 땅이었는데, 아직 수지가 제대로 다 개발되지 않은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그 땅을 가지고 이제 대출금을 상환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출을 받아서 메꾸고 하면서 대출은 쌓여가는데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이제 넘어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이거 나 개인적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잘 쓸 텐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경매로 넘어가 가지고 몽땅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장로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시련과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아무런 시련도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어요. 모든 성도에게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바울과 실라는 매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투성이가 된 그야말로 밤이 깊어지면 그 상처들이 더 쓰리고 아팠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문을 여시고 천사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성도들도 곤고한 일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면 여호와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장님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냈는데 그런데 그 친구는 도무지 이빨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요동치 않는지 의문이었는데 그렇게 밥도 맨날 사주고 선물도 열심히 주고 하는데도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가정 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가정이 망해버렸습니다.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그렇게 밥도 열심히 사주고 선물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도 교회에 안 나오다가 왜 내가 망하고 나니까 이제 교회 나오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전에는 당신은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교회도 다니고 그렇지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당신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안 나갔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당신이 사업이 망하고 단칸방에 그렇게 온 식구들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당신 집에는 웃음꽃이 늘 있더라. 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행복하더라. 그래서 교회 가면 그런 능력이 있구나 싶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나 혼자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형편, 나의 부함과 가난함과 행복과 시련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또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을 뻔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래도 그 자기를 따르는 한 400명,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대장인데 미친 짓하고 겨우 살아나온 게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이 용사답게 이렇게 당당하게 죽으리라. 이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그런데 미친 척 하면서 겨우 살아나와 놓고는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뭘 자랑합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인생이 폼나고 멋있는 인생이 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초라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초라한 가운데서도 원방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대하시다 하고 그를 높이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런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느냐 하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기도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 내 자랑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과는 달라. 이렇게 금방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척하면서 나를 높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속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하던 많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시작하면서 싹 무너져 버리더라. 그런 간증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는 늘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우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게 됩니다. 체험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면 밤새도록이라도 이렇게 인생길 하나하나, 지금 비록 보잘것없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자랑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런 거 자랑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랑이 되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 자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때도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교만한 자로 나를 드러내고 높이고 나를 멋있게 하고 폼 잡는 그런 교만한 존재가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로, 낮아지는 자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있는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굴에 광채를 내었으니 라고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얼굴 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그래서 그 얼굴이 밝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얼굴 가운데서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사진 한번 찍어보고 행복할 때 사진 찍어보면 아무리 가식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막 불행하고 눌릴 때 찍은 사진과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서 찍었을 때 사진이 달라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얼굴 가운데서 광채가 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가식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서 우러나오는 그런 표정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뭘 가지고 저렇게 저 사람은 행복할까 궁금해지게 되고 알고 싶어하고 부러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러운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왜냐하면 부러워하는 것은 노력해서 얻고자 얻을 수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고, 시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노력해서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저것 때문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저것 때문에 사고가 나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시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워하는 것이 참으로 타당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부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부자인 사람들, 어떤 댓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부자인 사람들은 다 죽여가지고 재산 다 뺏고 그 자식들은 노예로 삼아 버려야 돼. 뭐 이런 악한 그런 마음을 댓글로 단 사람도 있던데, 그런 사람들은 시기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그 독일에 갔을 때 돈 빌리러 갔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돈도 없고 기술도 없을 때 돈 빌리러 가가지고 독일 총리 앞에서 돈 빌려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이제 독일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쿠데타는 왜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한데,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내부에서는 맨날 분열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쿠데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테니까 돈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독일이 잘 사는 것이 부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러워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일본을 부러워했기 때문에 일본을 넘어서자라고 할 수 있었고, 미국을 부러워했기 때문에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고자 우리가 땀 흘려 밤낮 없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았었던 것이죠. 시기심이 앞서기 시작하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삐뚤어진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는 행복한 표정,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그런 행복한 표정,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내 얼굴이 행복한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따라 나오게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 한번 해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는, 학생 때는, 고등학생 때는 그런 표정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깜짝같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잘 숨기는지 행복해 보이는 성도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행복하든 안 행복하든 정말 치밀하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숨기는 그런 분위기가 세상에 너무 팽배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이 겨워서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행편이 여의치 않아서 알바를 하는데요. 그런 알바를 하는데도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예배 드리기 때문에 뭐 오늘은 쉬어야 됩니다, 뭐 늦게 나갑니다, 뭐 이렇게 제가 뭐 저는 안 숨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그 전체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씩 나도 예배 드려요, 나도 교회 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드러내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서,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 분위기를 만들어 갈 사명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무리에 들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때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것과 같이 교회에도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숨길 일이 아니라 드러내고 자랑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릴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동측 교단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합동측의 분위기는 그런 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체험들은 자칫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고 교만해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런 은사들 체험들을 터부시하고 우리는 말씀이 생명이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조금 그것은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생명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몰려들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요. 또한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그 말씀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는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함께 가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데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세상이 완고하고 완악해져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도 이제는 요동치 않는 시대가 되어서 정말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될 때에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일에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지만 말과 행함이 달라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이 이제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 얼굴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